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이십니다. 늘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같은 본문 말씀 지난주일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 지혜로운 신앙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거짓된 책으로 비웃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바보라고 놀려드는 한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그는 길에서 만난 어린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어디 갔다 오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주일학교 다니는 길이에요. 하나님에 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무신론자가 아이의 믿음을 깨뜨려 보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이야,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내게 말해줄 수 있니? 그러면 사과 하나를 주지.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씩 웃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딘지 제게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면 제가 사과 2개를 드릴게요. 참으로 보통 지혜로운 아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사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지혜가 있어야 해요. 우리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죠. 잠언 2장 4절로 7절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자,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지혜로운 신앙에 관하여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로운 신앙,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됨을 선포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삶 속에서 만나는 특별한 기회나 경우를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가져오는 기회나 경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신앙이라고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신앙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계속해서 지혜로운 신앙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본문 말씀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면은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이 2가지가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죠. 하나는 술 취함, 즉 육신의 욕망과 욕심이요. 다른 하나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욕망과 욕심이요. 다른 하나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사람들은 많은 잡신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술의 신 디오니소스였어요. 에베소 사람들은 술의 신을 섬기는 핑계를 대서 신전에 모여서 술을 마시며 온갖 부도덕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이 인생의 행복이고 삶의 목적이라고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술에 잔뜩 취하여
온갖 악한 일을 행하였지만 그것을 신전에서 수레신 신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온갖 부득이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행위를 따라하지 말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욕망과 욕심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들었으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등등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만에 포로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요, 지혜로운 삶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세대 역시 그러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에베소 당시의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이요 혹은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나 사탄 숭배자들의 첫 번째 주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 자신이 신이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중보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구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신인데, 내가 신인데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잠시 동안 잡고 있는 마귀가 네가 신이다 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네가 신이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라.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미혹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미혹에 넘어가서 자신을 신으로 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막상 그런 삶을 통해서 전혀 인생의 만족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술과 마약 그리고 세상 향락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술에 빠졌고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마약에 빠졌고 내 육신의 욕망 때문에 세상 향락에 빠졌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다른 핑계거리로 자신들의 죄악을 덮지. 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서, 누군가가 나를 배신해서, 누군가가 나를 버려서 등등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한 죄를 다른 것으로 덮어버립니다. 이와 같은 성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오염되어 있죠. 이 세상에서 부딪히며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 하는 것들을 따라하게 되죠. 무슨 핑계를 대면서 말합니까? 다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시조선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고 고려 왕조를 지키고자 했던 정몽주에게 나중에 왕이 된 태종이 되죠. 이방은 태조 이석의 아들이죠. 이런 것을 보냈죠. 하야가라고 불려지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들음식이 얽어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서 백년까지 누리리라. 그러자 정몽주가 이런 답글을 보냈지요. 소위 단신가입니다. 이 몸이 죽고지고 100번 거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입고 없고 이만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신앙은 이런들 엎드리 저런들 엎드리 대강 얽혀서 살아가면 되지. 이 하야가의 신앙은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적당히 신앙을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는 있는 것이고, 다짐과의 신앙은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힘들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 눈이 옆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두고 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물론 시험 들려고 작정을 하고 교회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생활을 그만두거나 믿음 생활을 그만둡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혹시 이런 일을 경험하신 성도님들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눈이 옆과 아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발버둥을 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흘러넘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완벽한 환경이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모두는 죄악으로 오염된 이 세상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어오고 잊을만 하면 천둥과 번개가 찾아오고 따뜻할 때도 있지만은 더위와 추위가 찾아오는 거예요. 완벽한 환경은 없는 겁니다. 신앙은 이런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천국적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안 들어요. 상처 안 입어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내주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도둑질 당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교회 오시는 겁니까? 사람을 보기 위하여? 아니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걱정하기 위해서 여기 오는 거예요? 세상 염려 묵상하시려고 교회 오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예수님과 교통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오셔요. 오늘도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모든 것을 능히하시는 나의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교회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것을 핑계삼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만을 믿고 허우적거리다가는 이 세상 풍조에 함께 휩쓸려 가게 됩니다. 주님을 붙들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인 우리들이 누구의 다스림을 바랍니까? 누구로부터 누구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혜로운 신앙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육체의 욕망과 욕심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각자 심령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악한 말과 생각을 품지 말고 성도로서 마땅히 품어야 할 말과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게 해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육신의 욕망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신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겸손하게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우리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왕관을 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나는 주의 백성이오니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겁니까?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핍박으로 인하여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진 것입니다. 네가 지금 핍박을 당하지만은 그것이 헛되는 것이 아니다. 내 영광을 보려무나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움 중에서도 힘과 위로를 주셔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유익이에요. 둘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가면 영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로 10절이죠.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련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원수 마귀는 거짓과 교율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빛의 자녀들인 성도들 하여금 어둠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마치 이 세상의 것들이 행복의 요소요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을 쫓아가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악의 범람하고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무엇이 참이고 것인지를 분별하기 힘들게 돼요. 어떤 것이 참 믿음의 삶인지 어떤 것이 거짓된 믿음의 삶인지를 분별하기 힘들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한 곳에 몸을 오래 있으면 우리 코가 무뎌져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듯이 모든 종류의 악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살다 보면은 믿음의 길을 나도 모르게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나도 모르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께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은 무엇이 성령으로서 오는 것인지 무엇이 마귀로 보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알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유익이에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것과 마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게 되면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는 기쁨과 평강이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매를 맞고 기쁜 옥중에 같이 있었지요. 배가 고프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그 냄새나는 그 지하 감옥에서 그들은 찬송과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이 바울과 실라 하여금 그 험악한 환경 속에서 찬송하며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쁨과 평강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하고 하박국 선지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기쁨과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스며들어와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자 할 때에 우리는 즉시로 찬송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온갖 불평과 원망을 들어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행동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막아버립니다. 성도라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바로 민수기 14장 28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는 분인데 누굴 대고 맹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 성도는 절대로 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즉시로 찬송과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심과 구원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니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책벌레는 여러분 4-5시간 책을 봐도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5분 봐도 졸리죠. 책벌레들은 4-5시간 봐도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책을 읽음으로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게임을 여러 시간 해서 지루해 하다든가요? 온종일 해도 어린아이들은 전혀 실증내지 않습니다. 엄마 좀 더 하죠. 왜 그렇습니까? 게임을 하면 즐거우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속에 기쁨과 평강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시간이 차야만이 즉시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의 대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까?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인내해야 되는데 그 속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기 때문에 에이 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기쁨과 평강을 부어 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믿음 생활이 기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이전에 아름다움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주님이 좋아요? 나는 기뻐요? 난 지금 만족해요? 라고 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입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안에 주신 기쁨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예쁜 얼굴이 화상으로 흉흉하게 됐어도 좋은 거예요. 세상 살만하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팔다리 없고 팔 하나 짧아도 늘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런 여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쁨 주시고 평강 주셨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어렵고 내 환경이 답답해 보여도 성령께서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서 결국 믿음의 구원, 믿음의 결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사도 요한이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깊은 것부터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지치고 고단한 우리 심령에 생수를 공급하여 주셔서 다시 힘을 내고 다시 한번 다음 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는 자 안에 가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께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믿게 되면은 이 거친 세상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는 신앙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믿게 되면은 권능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 삼아 주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정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예비해 주셨어요. 작정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대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제는 네가 한번 해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 즉 그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소중한 일을 우리가 맡겨주셨는데 우리들이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십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와 권능을 받고, 우리들이 권능을 받게 되는 통로는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받는 일, 권능을 받는 일, 능력을 받는 일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당시 성도들에게 선포했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치리라. 여러분, 우리들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마귀가 어떻게 육을 가진 우리를 두려워하겠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능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이 주신 권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은 내게서 떠나갈 치어다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백보에 물러나갈 치어다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내 전도 대상자에게서 떠나갈 치어다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임할지어다 선포해야 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십니다. 지혜로운 신앙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안기판을 치는 세상에서도 삶 속에서 만나는 어떤 특별한 경우나 특별한 기회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내 육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편출할 수 있도록 성령께 맡겨놓고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이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받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여러분에게 늘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찾아하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